제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십자가의 온전한 목사가 되어서 평소에 십자가를 보여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만 말을 하는 그러한 목사는 아닌가 그리 싶어서 여러분에게 몹시 부족함을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자, 이 세상에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직업이 한 7천, 8천 가지 된다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재밌는 일이죠. 취미생활 같은 거. 바둑 두는 거. 테니스 치는 거. 등산하는 거. 컴퓨터 가서 고스톱 하는 거. 뭐 이런 거. 예전에 어떤 젊은이를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저한테.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도 있대요. 평생. 어떻게 하고 살냐 그랬더니 두 가지만 있으면 된대. 라면하고 인터넷만 되면 자기는 무인도에 가서 평생 살 수 있대. 근데 그 젊은이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되면 혼자 고립돼서 평생을 무인도에서 살고 싶다. 이게 그 청년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그것이 극단적이고 어이없는 소리 같지만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일일까요? 이분 외에는 없습니다. 야, 고난주간 정말 고난이다. 저도 좀 고난이 있습니다. 날마다 설교를 하니까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사실 따지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좋은 일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쾌락적인 일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일을 분류해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은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위법한 일입니다. 법을 어기는 일. 음주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날마다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 날마다. 신호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운동 삼아서라도 조금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어요. 헬스장에 운동하러 가면서 5분만 걸으면 되는데 차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차를 받치느라고 빙빙 돌고 멀찍이 대놓고 걸어가서 또 헬스장에 가서 막 땀 흘리고 또 걸어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와요. 근데 사실 시간이 더 걸리고요. 집에서 걸어갔으면 훨씬 빠른 길인데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버리고 근데 그걸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쨌든지 간에 노상에서 오줌 싸는 일 그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죄예요. 동성애 심각해지죠. 살인하는 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수십 년 쌓아 올린 재산을
속여가지고 강탈해버리는 일들.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범죄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분류를 해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당장은 힘들고 누구도 선뜻 환영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가까이는 직장생활 같은 것이죠. 직장생활을 그리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의무 3가지가 있습니다. 3대 의무, 5대 의무, 6대 의무까지 가는데 이걸 축약해서 꼭 해야 할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이라면 반드시 3가지는 해야 된다. 첫째,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으면 위법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공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이게 첫째 의무. 두 번째 의무가 있는데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고 자격이 갖춰지면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근데 이 3가지는 누구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공부하고 싶습니까? 어떤 이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책을 썼더만요. 그건 책 팔기 위해서 제목 쓴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의 궤적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부가 제일 쉬웠다. 나는 잠자는 게 제일 쉽던데 이분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인데 그런 분은 글쎄요 얼마나 하나 있을까. 어쨌든 그래서 다 책 보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글 읽기 싫어하죠. 세금 조금이라도 안 내보려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탈세를 하려고 버둥버둥 애를 씁니다. 군대 건강해도 안 가보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어릴 때 보면요. 이 엄지손가락 없는 분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 옛날에 6.25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 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전쟁 곧 생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손가락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거야. 한 명이 아니야. 여럿이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손가락들이 없냐고. 그랬더니 답을 안 해. 그래서 간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군대 가기 싫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단다. 그래요. 오른손 엄지를 잘라버렸어. 왜? 방아쇠를 못 당기잖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없는 사람은 군대를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 못 배운 시대이기 때문에 안 배웠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는 세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체만 건강하면 전부 군대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버둥버둥 군대 안 가려고. 나는 군대를 가고 싶었는데도 안 받아줘가지고 못 가고 말았는데 정말로 나는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뭔 사명이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자 가는 게 아니라 군목하고 싶어서. 군목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는데 안 받아줘요. 그래서 시험도 못 보고 말았는데 내가 군목 갔으면 오늘 여러분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고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해야 할 이 모든 일은 모두가 꺼리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이하드라는 영화를 보면 브루스 윌리스 주인공이 천재 해커 젊은이하고 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떤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들과 이제 대항하여 싸우는데 공권력이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 해커가 당신은 뭐하러 이런 짓을 하느냐. 즉 경찰도 관심도 없고 국가정보기관에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근데 당신 하나가 이렇게 설친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겠냐. 이미 끝난 거다. 이미 끝난 거다. 당신이 무슨 그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기를 하느냐. 뭐하러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혼자 총 맞지요. 혼자 뛰어다니죠. 피 흘리죠.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 응? 세상이 엉망이잖아. 누군가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냐? 눈에 띄려고 하냐?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누가 알아주라고 하냐? 나라도 먼저 알았으니까 이거 안 하면 세상이 엉망진창 더 더럽고 악한 세상이 되니까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의무적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십자가를 본능으로 멀리 하셨어요. 그래서 안 지시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지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막상 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려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변심했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었다. 예수님마저도 그 앞에서 멈칫거리게 할 만큼 큰 사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러 왔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야. 누군가는 죽어야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죽어도 어떤 의미도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나라를 위해 죽는 자도 있다. 간혹 가다가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아 죽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건 그때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효력은 오직 완전한 신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죽는 길밖에 없었다. 천사의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떤 위대한 종교인의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떠한 기득권자의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모든 죄인들의 의무적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죽음조차도 모든 인류가 죽어버린다 해도 그 다음에 태어난 인류는 여전히 죄인 수밖에 없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자격 없는 자의 죽음은 아무리 많은 죽음, 아무리 희생적 죽음이라 해도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일,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 그러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러 오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순종은 엄청난 자기 굴복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나오는 그야말로 값진 능력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최종 결론은 순종.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을 바침으로 예수님의 순종, 이 모든 순종의 교훈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것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죄로 이끌었지만 한 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었고 꺼리는 것이었고 두려운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박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인류를 구원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람인데 순례객으로 6월절을 맞이하여 아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것은 아닌가. 올라왔다가 마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형장에 구경꾼 사이에 같이 tum바구니 속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이게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생각해 보세요.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져야 할, 사형수들이 죽어야 할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언덕길을 조롱과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야유를 받으면서 단 한마디의 동정도 받지 아니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서 깔깔거리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그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와 달리 극심한 체력의 소진을 당하고 말았어요. 줄이셨지요. 밤새껏 기도하셨지요. 재판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채찍에 맞으셨지요. 그러므로 이미 체력이 거의 다 소진되셨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다른 사형수와 달리 중간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정도의 한계에 오니까 로마 병정이 마침 그곳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 했습니다. 시몬이 지고 싶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발적 십자가가 아니고 무서워서 진 십자가, 강압에 못 이겨서 진 십자가, 힘이 없어서 된통 걸려가지고 투덜거리며 억세게 재수 없다고 스스로 여기면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서 지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지워졌어요. 그것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 그 말은 곰곰이 따져보니 50점만 맞는 소리요. 100점은 아니더라. 우리도 그런 소리 누차 하고 듣는데 억지로 하기 싫으면 그 일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갈까요? 이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십자가도 복이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16장에 가면 오늘 본문에도 후대에 마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시몬을 본 적은 없고 증언에 의해서 마가가 직접 봤는지 아니면 흘러온 전승에 의해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마가복음을 집필할 적에 이때 마가는 시몬은 죽고 없었고 그의 후대 루포 그리고 마가의 아내 생존해 있었는데 이미 루포는 저명한 인사가 되어 있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리울 정도로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억지로 진 십자가. 시몬은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 억지로 졌습니다. 억수로 속으로 불평하며 강압에 못 이겨서 그 십자가를 졌지만 훗날에 알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고 인류 중에 오직 유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영광 중에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고 커다란 은총의 사건이 되었고 그 자손이 이렇게 믿음 안에 루포가 그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고 루포는 바울의
충실한 동력자가 될 만큼 믿음의 큰 거목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은총 중에 은총이요 축복 중에 축복은 아닌가,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선교 여행에 동참했다가 뒤집어진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빚쟁이 찾아서 찾아 수소문해서 왔는데 그 빚쟁이가 교회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작은 지하 개척교회 일산까지 왔어요. 일산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수십억 재산을 탕진해버린 사기꾼이 그 교회에 거지가 돼가지고 오갈 데 없어서 교회에 기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시간이 주일이었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어요.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해서 빚쟁이가 뒤에 앉아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빚 받으러 왔다가 예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는 나중에 주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일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때로는 축복, 아니, 억지로 진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도행전 5장 말미에 보면은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당했다는 것은 그 전에 온갖 욕설과 침뱉음과 발길질을 당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채찍을 맞고 나오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 이런 모욕, 이런 억울한 일, 이런 당하는 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뽑혔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그들은 위축되기는커녕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그들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건 오기가 아니죠. 신념이 아니죠. 눈을 뜬 것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이들은 또다시 잡혀갔을 것이고 이들은 또다시 고난당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특권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지면서 당당히 살아갔던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으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가치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 중요성과 가치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으로 모순된 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써 하다가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닦여진 대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골고다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 길인데 그것마저도 축복이다. 축복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진정한 가치는 발견한 자의 몫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시대에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나라 800만 명이니 한때 1000만 명이니 어쩌니 했는데 그건 과대에 부풀려진 것이고 500만 명 정도 봅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500만으로 봅시다.
그것도 큰 숫자지요. 10분의 1이라고 보는데 그 500만 성도들 중에 이 가치에 눈 떠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눈물과 감격과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감격스러움으로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500만 명이 정기적으로 주의를 지킨다고 할 적에 그 500만의 사람들 중에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순수하게 예수 이름 때문에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고통받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할 말은 아니지만 다 누리고 살잖아. 교회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모여든 성도들한테 초대교회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고생을 해라. 그것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은 아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청하여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자. 불평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줄 때에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도망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힘들다고 버겁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왜 나만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내가 저 줄에 서 있더라면, 내가 한 번만 뒤로 가 있었더라면 왠지 내가 오고 싶지 않았다고, 더럽게 걸렸다고. 뭘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목사의 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선교사의 길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낭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개척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손들어버려. 셀리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내가 묻고 싶어. 몰랐어요? 이제 알았지요. 이제 알았다면, 알았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져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편하게 예수 믿기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억지로 했습니다. 날마다 기뻐서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빚 갚는 거다. 여러분, 빚 갚는 사람이 뭐 행세할 게 뭐가 있어요? 빚 갚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은행에 가서 이자 내면서 나 이자 냈으니까 좀 봐주시오. 천만에 하루라도 늦으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딱딱 내는 것 내고도 큰소리 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할 일 하는 거예요. 월세 사는 사람이 월세 제 날짜에 주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당연히 할 일 하는 것이지.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평생 압박받고 산 게 뭐냐? 나는 복음을 전하되 부득불할 일을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한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는다. 나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의 일을 안 하면 나는 화가 있어.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종종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건강한 신앙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위로하지요. 그러나 그는 50점이더라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율법적이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을까 무서워서 오늘도 내가 복음 전한다. 오늘도 내가 복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억지 전도를 아시죠? 요나가 기뻐서 니느웨 성을 간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갔습니다. 무서워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평하며 입 튀어나와서 갔어요. 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생존하 살았어요. 아무리 강팍하고 믿음 없는 인생이라 알지. 나라도 사흘간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캄캄한 데 있다가 그 속에서 갇혀 있다가 툭 토해져서 니느웨 성 그 해변가에 내가 뱉어졌다면 나는 적어도 나는 사흘 길은 복음 전해. 사흘은. 근데 요나는 3일이면 충분히 전해야 할 니느웨 성을 하루 설렁설렁 대충 전해버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심판하나 보자 구경했던 정말로 못돼 먹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억지로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대가 얼마나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기뻐서 할 때도 있죠.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막 나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릎이 딱 꿇어져 버리고 잠을 자고 싶어 죽겠는데 새벽 3시면 눈이 번쩍 떠져 버리고 막 하늘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세수를 하고 있고 목류병 환자처럼 발걸음이 척척척 움직이더니 교회 가서 소리질러 기도를 2-3시간 해도 하나도 지치지도 않고 그날따라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겠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요, 쫓겨서 기도한 거예요. 쫓겨서. 내가 기도 하나면 죄 짓는 것이다. 나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들어놓고 있으면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했겠습니까? 안 전하면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떠나가도 환영받지 않아도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돌아와라. 거짓 선자들이 전부 축복한다고 하고 박수받고 환영받을 적에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절당 망한다. 큰일 난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겠냐고. 환영받지도 않는데. 그런데 나도 지쳐서 싫어서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억지로 예레미야 입을 벌려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팔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억지 전도도 능력이 있고 억지 기도도 능력이 있고 억지 예배도 은혜가 있고 억지 설교도 어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늘에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주의 일을 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억지로 할 것 같으면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자꾸 치다 보면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구원받게 되고 억지로라도 전도지 나눠지면 억지로 전해진 그 전도지 한 장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 무디 선생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날마다 전도하겠다고 서원을 했대. 근데 이분이 날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중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돼가지고 바쁘게 설교하러 돌아다니는데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세상에 전도를 안 했더래. 자기가 설교는 하고 다녔는데 전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있다가 잠이 오질 않아. 옷을 주섬주섬 입어입고 억지로 나갔어요. 밤늦게. 근데 골목길을 가서 누구를 전도할고? 왜냐?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날을 보고 있을 것이니까. 심판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화나면 안 되니까.
골목길을 헤매면서 술주정꾼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한 바가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잤어요. 숙제했으니까.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자기 숙소의 문을 누가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봤더니 누구시오? 그랬더니 못 알아보겠어. 자기를 모르냐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석 달 전에 골목에서 자기한테 전도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 그 소리, 술을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일을 해도 예수, 깃전에서 떠나지 않으니 불면증이 와서 죽어버릴 것 같았고 수소문에서 당신을 찾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다. 당신이 누구길래 그 예수를 전해가지고 이 깃전에서 예수가 안 떨어지게 하냐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로 전한 복음도 능력이 있고 억지로 진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오른밤 맞았냐? 왼밤을 돌려대라. 그럴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을까? 속옷을 달라 하든 겉옷도 주어라.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칠 때 10,000명 중에 하나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자니 무서운 거예요. 안 하자니 내가 목사 같지 않는 거야. 안 하자니 내가 예수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무서워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요. 그렇지요? 그거 제발 위선도 좋고 억지로도 좋으니 억지로라도 오른밤 맞으면 왼밤이라도 돌려줬으면 좋겠어. 억지로라도.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결국은 그것이 내 일이 된다. 내 진심이 된다. 내 본심이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도 짓고 싶어서 꼭 짓는 건 아니잖아.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 빼앗는 게 아니잖아. 욕심이 과해서 빼앗게 되죠. 그래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된다면 선도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선은 선 아니에요. 억지 기도도 기도입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할렐루야. 억지 기도도 기도다. 억지 전도도 전도다. 억지 찬양도 찬양이다. 억지 예배도 예배더라. 억지로 주의 일 하는 것도 그것도 주님의 일이더라. 누군가 해야 되잖아. 누군가 해. 누구는 목숨이 아깝지 않나. 누구는 돈이 아깝지 않나. 누구는 시간이 아깝지 않나. 누구는 내 사생활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요. 그걸 쪼개고 아끼고 드릴 적에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지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져야만 하는 일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국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국가의 십자가가 뭐냐? 쉽게 이야기합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하는 거 국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동성애의 동자도 나는 말하기 싫은 사람이야. 트랜스젠더의 트자도 말하기 싫은 사람이야. 난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슬람 우리가 지금 그거 할 때입니까? 신천지를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할 때입니까? 응? 지금 신천지 못 들어오게 막을 때냐고.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원 들어온다고, 이슬람 타운 들어온다고, 직장 그날 휴가 내고, 응? 바빠 죽겠는데 갔다 오니까 하루 날아가요. 하루 날아가. 아침에 나서서 엄벙덤벙 하니까 점심때 지나고 하루 날아가. 그러면요, 저는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인데 그 7, 8시간 날려버리면요 그만큼 저는 잠을 줄여야 돼요. 왜? 그만큼 설교 준비해야 돼. 설교할 것은 태산같이 많고
교회 일 돌아볼 것은 타산같이 많고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했으면 얼마나 알차게 썼겠어요. 이번 주 국회 앞에 가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2명이 단식하고 있어. 제정해 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론평 교수님 혼자 단식하고 오늘부터 단식 들어갔는데 전화가 계속 답답하니까. 그래서 나도 미안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광고만 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렇게 한다니까 좀 나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이지 않으니까 2-3명, 3-4명밖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안 나와.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벽보 붙여놨어. 날짜 정해서 나가자고. 그러면 나도 3일 우리 교회에서 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면 나도 하루는 나가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움직이지. 누구는 가고 싶어서 가냐고. 밥 먹자고 좋은 자리도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길 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보고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 멀쩡히 생겨가지고 누가 이걸 하고 싶냐고. 그러나 대단한 일도 아니고 나는 애국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점도 없어요.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이기적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목사요. 나는 정말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의 질 낮은 목사에 불과해. 나는 특별하고 여겨본 적이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애국운동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큰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없으니까. 대단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큰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답답하니까 하는 거야. 답답하니까. 없으니까 하는 거야. 나서지 않으니까 가는 거야. 제발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하면 나는 안 나서.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운동. 누가 그거 하고 싶냐?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응원을 합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 여러분 자발적으로 누가 얼마나 하겠어? 시간 나면 하고 여유되면 하고 할 일 없으면 하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니까. 잠을 줄여야 하고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는 거 포기해야 되고 돈 버는 일도 잠시 내려놔야 하고 그걸 내려놓으면서 가서만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십자가인데 제자광성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억지로라도 져야 된다면 우리가 집시다. 져야지 어떡하겠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학도병이 알아주라고 맨몸으로 탱크에 맞선 건 아니잖아. 답답하니까 나섰을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못 이길 줄 알죠. 맨몸으로 탱크를 이기려고 나갔겠어? 그러나 뭔가는 해야 되잖아. 에? 이러고 당할 수는 없잖아. 국회에서 180석 의석을 앞세워서 탕탕탕 해버리면 끝나는데 못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깟 일이 대수냐고. 여러분 전쟁에서 게임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핵이 대수냐고. 북한에서 핵을 갔는데 왜 미국이 난리야? 에? 북한이 핵 갖는다는데 자기들이 거지 국가가 돼도 좋고 백성들한테 먹을 거, 입힐 거 다 뺏어가지고 핵만 미쳐갖고 있다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놔두지 왜 미국까지 나서가지고 저렇게 유엔까지 동원해서 난리 법석을 돕니까? 핵을 갖는 순간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공기가 바뀌어버려요.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십자가를 누구는 져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교회의 십자가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어. 누가 주중에 세상에 일을 하고 바쁘게 이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주일날 와서 누가 주일하고 시켰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날 와서 또 교회 일하고 주일날 종일 교회에서 보내고 월요일날 또 지친 몸을 가지고 출근하고 숨 쉴 틈이 없어. 이렇게 30년 40년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과라도 좋으면 마땅히 좋은데 교회가 바싹 깨져가지고 쪼개져 버린 교회도 있고 종종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상처를 갖고 오신 분이 계셔. 자기 청춘을 다 교회에 쏟아부었어. 11조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은 자기 자식들도 다 희생시켰어. 들쳐매고 교회에서 그 젊은 애들 청춘을 교회에서 다 자기 자식들 보내게 했어요. 드럼치게 만들고 기타 치게 만들고 일부러 교회에 봉사하게 하려고 어릴 적부터 가기 싫어하는 놈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교회에 반주시켰어요. 근데 교회가 깨져버렸어. 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 제가 이렇게 위로해드려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았어. 그 순간 했던 모든 것은 진실한 것 아니었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열매가 없어도 그분들은 평안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혜택 누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깊은 상을 주신다. 사람은 모르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목사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믿는 자매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갈라서지 말아라. 너희의 선한 행실로 혹 그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아느냐. 네가 십자가를 져라. 네가 희생해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라도 해서 그를 살려야지. 그러나 그것에 따른 보상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할 말을 못하고 더 감당해야 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회의가 생겨.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억지로 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 기쁘지도 않은데 주님은 아실까? 아십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것도 역사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시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능력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들, 시험에 빠질 뻔했던 우리의 마음들, 지칠 뻔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도 축복이었던 걸 기억하고 주여 나에게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군가는 져야 되는 일인데 내가 지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졌을 십자가야. 우리가 외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길거리 나가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가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데 일 많고 탈 많은 제자광성께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몇 대째 예수 믿고 대우받고 사랑받는 집에 며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지독하게 안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내 젊음을 다 희생하고 이날이 때까지 눈물로 기도했지만 갈 길이 먼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딸아 미안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어. 네가 그 일을 해줘야겠다. 주님이 그렇게 반드시 천국에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니 그건 사실이야. 사실이니 그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 다시 피곤하고 지친 무릎을 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억지로 진 십자가 축복 중에 축복이 올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억지로 졌던 십자가도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피하지 말고 기꺼이 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축복일세.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그 억지러진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지겠습니다. 당연히 지겠습니다.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축복일세. 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각기 감당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오셔서 멸시 전대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며 내 삶에 채우며 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지겠습니다. 주여,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교회에서 져야 할 십자가, 국가에서 져야 할 국민으로서